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척박하고 외로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를 광야로 들어가게 만든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나 재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는 그 광야 속에서 로뎀나무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19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까지 찾아갈 정도라면 그의 곁에는 오직 하나님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엘리야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이 말을 18장에서도 했고 19장에 가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로뎀나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는 그동안에 내가 이루었던 성공이나 친구나 이러한 사람들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제서야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오직 나만 남았구나 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는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책에서 목회의 맨 밑바닥 경험이 로뎀나무다라고 하더군요.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 목회가 무르익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경험하는 바닥, 자식 키우는 부모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바닥,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바닥,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바닥도 다 로뎀나무입니다. 목사가 로뎀나무를 경험했다면 비로소 목회를 아는 것이고요, 사업가는 사업을 아는 것이고, 부모는 진정한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를 알면 인생을 아는 것이죠. 로뎀나무를 알면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를 알면 하나님의 위로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뎀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동안 그토록 무겁고 힘든 사명 앞에서도 한 번도 울지 않던 사람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 중에 누군가가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는 지금 마지막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나무 밑에서 애쓰고 있는 것은 엘리야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엘리야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올 한 해 살아가며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신없이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건강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 가정을 더 돌보게 된다든가, 친구를 만나기 시작한다든가, 여행이나 취미와 같은 인생의 쉼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데,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큰 시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어려움은 인생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도록 도와주죠.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고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는데, 물론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를 경험할 땐 로뎀나무를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토설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있는 그 로뎀나무를 우리들의 삶 속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로뎀나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시편 기자도요, 인생 살면서 자신만의 로뎀나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고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시편에 담아냈는데 그게 시편 37장 24절입니다.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자기 인생에서 넘어졌다고 생각되는 자리를 로뎀나무로 세웠더니 하나님은 그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그곳이 그 자리가 완전한 실패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몸과 마음을 추스린 이 엘리야, 그는 일어나서 로뎀나무를 떠나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호렙산입니다. 일어났으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 승리했던 그 갈멜산, 왕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이곳 광야로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갈멜산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왜 호렙으로 갔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띄워주시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호렙산에 있는 기도굴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신 영적인 장소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기도굴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의 남은 인생,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생을 새롭게 재정립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참 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로뎀나무에 오기 전, 그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임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는 교훈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면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꿈,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과거에 매여서 살기보다는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발전하고 싶었고 성숙하고 싶었고 남은 인생을 헛수고하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알고자 기도굴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 의하면 기도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는 뭐라고 해야 할까 한번 진지하게 찾아봅니다.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3가지로 그 이유를 대답했습니다. 자,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10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첫 번째 대답은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거나 무능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인생의 결과가 이러해야 하는지 부당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다 떠나가 버리고 혼자 남았다는 회의입니다. 우리도 나 혼자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법이죠. 세 번째 대답은 내 목숨도 빼앗으려고 합니다입니다. 이세벨이 너무 강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이세벨에게 엘리야는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엘리야 자신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게 하셨던 하나님께는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 우리가 빠져들고 그 문제에 매여버림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종종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법이죠. 엘리야는 이세벨은 봤지만 하나님을 보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자꾸 문제만 보이고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우리 이민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민을 와서 오랫동안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청춘을 불사르듯이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녀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 남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겨우 은퇴를 했는데 병들어서 힘든 시기를 맞이할 때 이 엘리야가 하고 있는 대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대답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용기를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12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천지 만물, 우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아닌 해결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라고, 질병이 아니라 치유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 가지 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엘리야가 나름대로 세 가지 이유를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 듣고 난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엘리야의 대답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저에게는 이러한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세벨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사명을 떠나야 할 단 하나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와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다른 어느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으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도 사명을 포기할 이유를 이세벨에게서 찾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선지자의 대답 세 가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대답을 보니까 한 가지가 좀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의 대답은 전부 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나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꿔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이 말, 엘리야의 이 감정, 엘리야가 해왔던 이 사역,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굴에서 이 엘리야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을 다시 보게 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저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세워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큰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속에서 만나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자신의 그동안 해왔던 불과 같고 바람과 같았던 그 놀라운 엄청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저의 목회도, 우리들의 사역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모든 것의 주체가 다 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되돌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현장은 늘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불과 또 지진같이 크고 강하고 극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큰 성취와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꾸준한 기도와 느린 기도, 기다림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올 한 해 꾸준한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기다림의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고 내 삶의 주체가, 내 언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미세한 손길을, 음성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세벨 앞에서 이세벨만 자꾸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잘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동안에 그 운전을 하면서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8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께서요, 오래전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이야기였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날 헌역에서 목회를 하실 때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깨달음이 들으셨대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쉽게 낙심되고 흔들려 버리는데, 사람의 음성은 내가 이리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왜 못 듣는 것이지? 교인의 말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왜 크게 반응을 못하는 것인지,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로 사람의 음성보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영향받으며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목회해 오셨다고,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크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의 말은 이렇게도 잘 들리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는 이렇게도 우리를 쉽게 흔들어 놓는데,
우리는 그보다 크신 왜 하나님의 음성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는 이렇게 우리가 민감한 것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세미한 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냐 하면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게 16절에서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역시 또 우리 중요한 부분이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 그 사명을 업그레이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진 빠지는 싸움을 했지만 아합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합과 싸우는 사역이 아니라 새로운 훌륭한 왕들을 세우는 일, 후계자를 세우는 일, 그 일을 하는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역은요, 보이지 않는 7,000명과 같은 숨은 손길들의 섬김을 통해서 유지되고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도우시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7,000명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숨겨진 섬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로뎀 나무는 또한 결코 엘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 로뎀 나무를 거쳐간 것입니다. 정말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나보다 더 신실하게 이 로뎀 나무를 잘 졸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의 이 믿음의 시련은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거쳐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보다 더 잘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가 다시 떠오르는데,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잘 감당한 엘리야 같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힘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는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7,000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새로운 사역을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는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 이전까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고요, 혼자서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혼자 말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로 피했을 때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삶에 만나는 이 광야의 경험, 이 로뎀나무의 경험, 그리고 이 호렙산 기도굴의 경험, 이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성장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그런 로뎀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역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한 단계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와 로뎀나무와 호렙산을 통해서 엘리야의 삶 속에 이루어낸 일들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번 2020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짐으로써 2020년이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광야 벌판에 쓰러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길로 힘있게 나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 안에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제일연합감리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